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이 어렵다고 말한다. 사탄은 계속해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이 증거를 보이는데도 왜곡하고 믿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마치 막 믿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신앙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혹시나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선입견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걷지도 않고 남도 못 걷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그런 걸 되돌아봤었죠. 어쨌든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실 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라는 게 뭡니까? 사실 어떤 것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얼핏 읽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해서 특별한 사람만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신은 마치 이제 특별한 존재다. 나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쭐해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 나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세우고자 애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그냥 그 문장만 보고 이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이 문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뭘 하시려고 했느냐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신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맥적인 흐름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런 목적, 사역의 목적을 이라는 큰 안목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에게는 좋게 하고 누구에게는 나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되심의 확실한 증거들,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조차 지금 자기들의 어떤 고집을 가지고 부인하고 뭐 귀신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막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럴 거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둔하고 마음은 강팍해서 눈이 멀고 또한 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지한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익숙했던 자기들의 어떤 그 이 태도와 그 이런 마음들을 딱 빗장이 잠긴 이 마음들을 좀 열어놓으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진리,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애매모호할 때 어떤 비유를 딱 들어서 이걸 설명을 풀어내면 아 그거구나라고 알게 되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오해, 의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은 진짜를 보여줘요. 뭐 속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보여줘도 더 쉽게 설명을 해줘도 무조건 모른다, 어렵다, 귀찮다 이런 거죠. 사실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게을러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신이 기분 나쁘는 거예요. 저렇게 설명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그러니 이제 뭐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진리를 보여주고 진짜를 보여줘도 봐도 못 믿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만들죠. 성경은 어렵다. 너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저런 저런 소리 다 딴소리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성도들이 자기들은 이 성경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걸 설명해 줘야 우리는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읽고 인내를 가지고 읽으면 알 수 있는 그 꾸준함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게으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되니 성경은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거봐 어려워 죽겠어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하기 싫으니 오늘날 AI가 나와서 요약만 누르면 다 해주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과 사람들의 마음 사이에 그래서 어떤 중보자가 끼어드는 거죠. 이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런 거야라고. 그래서 어떤 제3자가 끼어서 마치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삶 자체가 이미 수많은 거짓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AI의 문제도 뭡니까? AI가 어떻게 학습되느냐에 따라서 이 학습된 대로 얘가 지금 그걸 다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의도, 좋은 의도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땐 엄청나게 큰 사회적 문제, 세계적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 이게 잘못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계가 이 꼬라지가 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원리 하에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끼어드는 거예요.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참 해석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러 이단들이 판을 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성경과 역사를 그럼 바르게 가르쳐서 이들이 잘 학습되고 이 말씀 앞에 잘 그 가치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연결돼서 들린 얘기가 아니라 다 그냥 이 조각조각 나 있는 얘기들을 이단이 자기 마음대로 엮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기에 후루룩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각성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교회와 목사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이런 거 가지 마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그런 상황인데도 강단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강단이 각성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딴소리 하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데로 이 강단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강단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 건물 만들었고 운영해야 되니 돈이 필요하고 그런 자꾸 이제 돈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기승전결 돈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은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화된 인간들. 그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로 이 한국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도무지 우리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도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자 어디 저기 하늘 끝에 올라가서 누가 가져오고 바다 저 건너가서 가져오 이런 말 하지 마라. 바로 너희 옆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스페인어를 못한다 나는 전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언어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이해시켜야 되고 알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는 모국어로 한국어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 시대 그 문화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볼 때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나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면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듣기 쉽게 말씀하신다. 이 원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못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마음의 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게을러서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 성경이 어렵다라는 선입견에 스스로의 함정에 사로잡혀서 또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가 아니라 난 내가 원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고 그 안에 뭔가 힘이 필요하니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적으로 소리를 높여 말씀을 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게 말을 이해했는데 못 믿겠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그거를 믿어라라고 하는데도 지금 여기서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깨닫도록 성경의 주인 되시는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성경과 하나님이 걸어오셨던 그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이 강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길을 잃지 않는 역할. 먼저 부름받고 훈련되어서 앞서 걷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듯 그렇게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직접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 정말 진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왔으니 말씀의 자리에 왔으니 그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그래서 거듭난 인생이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길 때 우리가 성경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설교를 듣더라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건 이 땅에 있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은 볼 수도 없는 하늘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영생의 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표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제 그 일들 중에 보면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폭풍을 잠잠케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자연을 다스리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 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그 어떤 성도로서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초월적으로 살아가며 이런 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게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연을 복종케 하고 기도만 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손만 뻗으면 뭐가 뒤로 자빠지고 이런 능력은 없지만 그건 우리의 능력도 아니지만 그 자연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는요. 신실한 성도는 무슨 신비한 기적, 기도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 가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이니 거기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죠. 많은 돈, 사업, 성공, 직위, 상승, 넓은 집, 좋은 차.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인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 길 속에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성도의 유일한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께 명령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고 마음을 알고 그러기에 그 뜻대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서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 기도하겠죠.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내가 무슨 성도로서 초능력자가 되고 초월한 인간이 되기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들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에도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살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안에 있던 군대급 귀신들이 있었어요. 막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막 수많은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막 자기들 지옥으로 던지지 말아달라 막 이래가면서 먼저 설쳐대는 거죠. 주변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그냥 비탈길을 내려서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는 그런 일이 생겼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돼지를 불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했던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갈릴리 바다와 그 사이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데카볼리라는 게 풀면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펠라, 필라델피아, 거라사, 디온, 카나타, 다메섹, 라파나. 이거를 합쳐서 이제 데카폴리라고 하는데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스키토폴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 원래 처음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을 정복할 그 당시 요단 동쪽 지역은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땅이었죠.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고 그리고 그리스 이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거의 헬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들이 많죠. 그래서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이 장군에게 이 도시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자치 통상, 면세 특권 이런 걸 부여받았고 도시 동맹체 성격을 그래서 유지하며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죠. 그래서 이런 이방적 성격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 주민들을 배척하기로 했어요. 이방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이방인들 같은 경우 돼지를 키우는 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거기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귀신까지 쫓아나가면서 돼지떼가 그냥 전부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이 이걸 보고 듣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아니라 이런 일의 결과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 그거예요. 그 돼지 같은 게 또 키우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 치유와 자유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예수님께서도 결국 이 지역을 떠나시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손길이 와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생명 존중보다 물질이 우선되는 삶, 생명보다 일이 우선되는 삶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거라사인들의 거절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거기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죽은 딸도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죠. 죽은 딸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죽을 지경이어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제 고치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근처로 가서 그 옷에 몰래 손 대면 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실제로 그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고 있어도 사실 그 죽은 사람처럼 사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제 지금 사실 좀 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흐르는 여인도 부정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뭐 만나거나 타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둘 다 부정적인 존재지만 어떻게 이들이 참 생명과 자유를 그럼 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접촉할 때 새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혈류병을 앓는 여인,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이 혈류병이라는 게 만성 자궁 출혈병인데 보통 여인은 월경 때만 피가 나오지만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계속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그런 여인들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는데 혈루증은 뭐 부정한 병이죠. 완전히 그렇게 보면.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이 뭘 만지는 건 다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냥 이 종교적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정한 모든 것이 생명 대신 예수님하고 접촉을 하니까 부정이 이 긍정을,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단지 무의식 중에 접촉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이걸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접촉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이 여인을 낫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게 드러나는 것,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딸을 살리러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 혈류병을 앓는 여자, 이 일 때문에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던 길에 지체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회당장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딸이 죽었다. 예수님 자꾸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 집에 이르러서도 그래요. 8장 52절.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고 애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정말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울지 말아라.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이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뭐 위로는 좋지만 이게 뭐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을 가지고. 이러면서 예수님 비웃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의 시체에 또 손을 대는 거예요. 잡으시면서 아람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달리다꿈,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소녀는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 소녀의 부모가 크게 그냥 놀라는데 이 일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소녀의 죽음을 본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감춰질 수 있어요? 죽어서 저기다 갖다 놨는데 얘가 걸어 나오면. 그래서 아마도 이 일 때문에 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도 다시 한번 뭐 그냥 그 지역에 아마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신 거고,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벌어진 모든 사건을 쫓아다니며 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요, 그 증인으로 확실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군중들을 향한 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결국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명성이 더욱더 이제 커져갔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치유 집회하고 이래가면서 막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전능한 어떤 그런 능력으로 막 혼자 행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걸 주시면서 각 도시로 보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보내며 명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집 잃은 양 떼에게 가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저받고도 자기 것처럼 하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치유 집회 이런 거 해가지고 뒷돈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먼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떼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먼저는 이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맡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지금 잃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약속의 당사자들인 그 사람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회복을 명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된 이후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든 또는 뭐 계속 실패해왔든 어쨌든 그들이 우리가 살폈던 구약의 역사를 볼 때 분명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민족이고 이 민족이 존재하는 한 그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족속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도 비록 2000년 전, 4000년 전 얘기지만 이거를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행해오신 이 땅에서의 당신의 그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일들을 계속 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자꾸 살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약속을 맡았던 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부름받은 자리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정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온 열방에 성경과 역사를 아는 이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넘어서 이 참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일을 다 감당하겠죠. 고쳐서 쓰더라도 이들이 만약에 그것만 바르게 한다면 모두가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저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그래서 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일. 여러분과 저의 역할도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던 그 일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바로 이런 일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물론 이 복음 전파, 이 성경을 알게 하고자 하는 대상은 불신자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 이런 걸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듣고 이런 안목을 갖게 하는 그 사명이 지금 오늘 교회가 이렇게 또 집중하게 되는 사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언약을 맡았던 그 사람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고 언약을 하는 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그 얘기를 먼저 하시게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특별하게 저들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던 거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온갖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은 거든요. 이게 뭐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라면 다 행하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그 시대 예수님의 영적인 충만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단회적이고 제한적이고 유일무이한 어떤 특수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권능을 주신 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님, 그 메시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메시아의 탄생은 사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전해질 소식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전파될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같이 이방이나 사마리아의 도시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은 어떤 민족적 편견을 갖고 너희만 대단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영원히 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이 명령은 언약을 맡아놓고 유기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명을 맡은 이 족속들, 이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이 마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림으로써 원래 부름받고 맡았던 사명 있잖아요. 그 자리로 돌아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라.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소식이 먼저 언약을 맡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어야 저들이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 삶의 곳곳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의 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 맡은 바 있는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훗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전 세계까지 이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먼저는 이 약속을 맡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온 세계 열방 속 민족들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역사를 알게 하는 전파의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승천 자리에서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구원의 어떤 역사적인 춘차성에 대해 얘기할 때 먼저 언약을 맡았던 이스라엘에게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 당연한 순서를 말하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이나 2장 9절 10절에 그런 얘기를 한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당연한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은 바로 그 역사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이 유대인들, 여기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자리에서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교회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와 제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재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고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명령과 부탁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그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임하게 되는 축복들을 기꺼이 전하고 외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모든 제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신 새 언약의 성취로 인해 이제 교회가 섰으니 뭐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14절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함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인 사도와 성도들에게 명하시면서 생전에 마치 그 12제자나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주셨던 그 특별한 권능처럼 이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새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날 일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12제자를 파송할 때 주셨던 그런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구절을 참고하면 5가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전하는 이 사람들의 메시지가 이들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예수님께 위임받은 분명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외부에게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초대교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포한 그 신앙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증해주는 어떤 그런 증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지금 우리 또한 어때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적을 이렇게 보이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 메시지가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그걸 증거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게 마술처럼 뭘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 그게 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는요. 이게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외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친히 증거하는 결과가 표적과 기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무슨 당신이 뭐 치유 집회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온전히 세우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그 어떤 이 표적과 같은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게 치유 집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와 셀을 통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와 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믿고 여러 가지로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수님이 하라 하신 명령대로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과 예배 안에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서로를 기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유를 통해 쉽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이런 진심을 우리가 묵상해보면서 왜 나는 자꾸 성경을 어렵게만 느끼고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나눔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자꾸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이 게으른 이유가 뭔가 좀 깊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성경을 펴지 못하게 하고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성경을 없애려고 굉장히 수작을 많이 부렸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성경을 마음껏 가지게 합니다. 한두 권도 아니에요. 웬만한 이 교회를 다니는 집들 가운데 각자 개인이 성경이 한 권씩은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다 또 여러 번역본을 가지고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만 있어라. 절대 펴지 마라. 이거 어렵다. 힘들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다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조차 이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어렵다 하니 자꾸 뒤로 미루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그들이 감정을 풀어주는 그런 책처럼 취급을 하죠. 여러분 이런 현실에 우리는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거짓된 수작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편지다라는 거, 이 사실 잊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방법을 강단을 통해 배우고 강단의 가이드를 받은 분량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과 역사 안으로 부지런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만날 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성령의 인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뭘 만나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열심으로 뭔가 극적인 표적을 스스로 만들려고 엉뚱한 이상한 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충분히 놀라운 그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쉽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이해하게 하시는데 이 성경을 자꾸 어려운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펴지도 않고 내가 읽을 수 없는 핑계들만 만들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심이 담긴 편지라는 거 잊지 않고 늘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펴서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는 성실한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행하시고 증거하시는 이 것들, 그 표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성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렵다, 지겹다 이런 거짓된 속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부지런히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걷는 내가 되기를 또 기도하고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